예, 아니 수술이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봐가지고 나중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누구와의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승리는 어느 편이 있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인 것도 같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로 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엄밀히 따져보면 딸이죠. 딸 시보라와 또 모세의 아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아마 같이 출발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80세에 사명을 받고 이제 저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백성을 돌보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함께 가다가 설교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할례 문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이제 시보라가 두 아들 또 함께 그 할례 받는 장면을 보고 아마 돌아갔지 않았을까. 보통 신학자들이 그때 문제로 인해서 야,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면서 모세도 죽을 뻔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곳에서 아마 모세가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쨌든 함께 오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누구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오늘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럼 모세의 장인 어른의 지금은 뭐라고요?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족속이면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은. 안 들어봤습니까? 미디안은 어느 족속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두라의 소생인데, 그두라의 소생 가운데 우리가 아는 그 아수르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안,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아마 성경에 뒤에 보면은 그 미디안의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 저주를 하려고 했던 발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발람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 부올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꾀임에 빠져서 광야에서 바알 부올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역병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뒤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가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이 미디안 족속과 또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 호밥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르우엘, 이름이 세 개예요. 이드로, 르우엘, 호밥. 호밥은 기억하기 쉽겠네요. 호빵. 그죠? 호빵. 기억하시죠? 이드로, 르우엘, 호밥. 다 똑같은 장인의 이름인데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장인이 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세에게 장인도 소중하지만 누가 왔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 이것만큼 힘이 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가 연세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세잖아요. 80세. 4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죠? 길렀다가 컸다면은, 여러분 80세가 되면은, 여러분 자식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죠? 전쟁이 있었고,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 부인이 보고 싶고, 자식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장인이 왔는 거 뭐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는 장인어른 얼굴 모르거든요. 저희 지사님이 어릴 때 장인어른이 5살 때 돌아가셨다고 뭐 제가 들었는데 얼굴을 몰라요. 그냥 영정 사진만 제가. 여러분 장인어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모세에게는 누가 기뻐요? 자신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왔고 사랑하는 아내 누가 왔어요? 시보라가 왔다는 거죠. 이 광야 길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런 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의 삶 속에 개인적인 삶이 우리가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두 아들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름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 이름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3절에 게르솜. 그죠?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여러분 게르솜의 뜻은 그 밑에 있죠. 3번 객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내가 객이 되었구나. 객이 뭡니까? 객. 참 우리 옛날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내 인생이 나그네라 하면서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는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게르솜입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이구나. 참 어쩌면 이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가 왜 지었는지 그 느낌, 아, 내 인생이 나그네였구나, 나그네이구나. 그리고 내가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을 사람이란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된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요. 뭐 여기서 영원히 눌러 앉을 것처럼 그렇게도 살지 말고요.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고향인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넉넉히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넉넉히.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에셀. 우리 대신교회는 엘리에셀 하면 딱 기억나잖아요. 우리 학생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경아? 우리 학생의 이름이 뭐라고? 엘리에셀. 어우, 역시 우리 학생의 이름이 엘리에셀.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해놔놓고 하나님이 도우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그 칼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가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 우리가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명철로, 내 열심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름 적을 때도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 제가 볼 때는 자녀 이름 이렇게 지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죠? 그 이름 속에서 지금 모세의 그 마음, 그 신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우리로 표현하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뭘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여러분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이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읽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표현 자체가 너의 그죠? 너의 아내 그리고 함께한 그의 두 아들. 야, 이 표현이 저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그래요. 그냥 네 아들, 네 아내 하는데 그의 두 아들.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함께 왔다. 엄밀히 따져보면 네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드로에게는 뭡니까? 자기에게는 딸이지만 시집을 갔으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모세의 아내라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 너의 아내와 함께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면서 그렇죠? 했을 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최초의 우리로 표현하면 최초의 이방인 전도예요. 이도로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에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장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때 이도로가 보십시오. 9절 말씀.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그죠 이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도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래서 미디안의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하나님도 믿었고, 왜? 아브라함의 처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러나 그 땅의 신 바알을 또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유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완전한 믿음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모세의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뭐 장인어른 왔는데 뭐가 중요하냐? 두 아들 왔는 거 그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11절에는 이렇게 또 간증하죠. 스스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든 신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물론 이 비교급 썼는 것도 조금은 우리 하나님 표현에는 조금 안 맞아요. 모든 신 하니까 다른 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크신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뭐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이방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저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뭐로 평가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뭐 누구나 다 뭐 믿는다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13절부터 그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재판을 해요. 여러분 인구수가 한 200만 명 됩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이 대구 시민 전체 인구가 한 240만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날마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원 가보셔요. 법원 가보시면은 하루에 재판하는 판사나 뭐 검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재판하는 그 분량이 여러분 함부로 판사 되시면 안 돼요. 일 엄청 많이 깨우는 사람이 판사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 하나하나 검토하고 날마다 그런데 보니까 재판하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뭘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서 이거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나라가 생긴 지 몇 개월 지났다고요? 3개월 지났어요. 뭐 법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10계명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 법계 받는 장면이 19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왔죠. 근데 모세가 또 그것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여기 장인 어른이 이제 충고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충고해요. 충고합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하다는 것은 뭐 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야 네가 하는 것이 조금 그 잘못되었는 거 아니냐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야 백성도 하루 종일 와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너도 하루 종일 그 재판한다고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다 기력이 어떻게 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줘요. 야 사람을 세워. 너 혼자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원이 그 일반적으로 보면 삼심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고등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헌법재판소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헌법이 그냥 옳으냐 그러냐 그런 문제고 모든 우리 인간사의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면은 삼심제를 둬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뭐 이로 따져보면 3500년 벌써 그 전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야 좀 지도자를 세워라. 혼자 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 일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판결하면 제일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사람을 세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이해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판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그 뭡니까? 자격이 나와요. 자격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로 표현하면 능력 있는 사람 하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너무 당연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다스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 만사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조금 안 두려워할 때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요?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진실을 원어에 보니까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하고 아멘하는 사람하고 뭐가 이게 연결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거짓된 사람은 뭐예요? 입술로는 아멘하는데 속으로는 못 믿겠어요. 그 진실하지 않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그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잠시 저를 생각해. 나도 거짓말 혹시 많이 하진 않았나? 나는 진실한가? 난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것 그대로 내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진실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판결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어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쉽게 말해서 뇌물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 그냥 재판할 때 뇌물 받고 재판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겠지요. 꼭 뇌물 가니까 뭐 또 꼭 돈만 아니에요. 얼굴 안다고, 그죠? 나하고 가깝다고 그게 아니에요. 판결 앞에서 재판 앞에서 그죠? 물론 오늘날의 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법률이 정한 대로 판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사겠죠. 이 사람은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그냥 물론 재량이 있어요. 그죠? 판결할 때 그 재량에 근데 그 재량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하고 좀 안면이 있네. 조그만 벌을 내릴 수 있고 아니에요. 진짜 재판관은 냉정할 수 하리만큼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장면을 많이 봐요. 뭐 어떤 판결이 이슈가 되는 판결이 딱 나왔을 때 밑에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 아니 판사 니 정신 있나 없나 막 이런 말 쓰면서 뭐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막 할 때 저는 쭉 읽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판사가 참 잘했다라는 경우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열받을 때 가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똑같이 잘못을 했긴 했어. 근데 어떨 때는 봐줄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떨 때는 엄청 혼내면서 막 화내면서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열받았을 때. 여러분 절대 판사는 감정을 갖고 물론 이렇게 현명한 감정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쩔 수 없지만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네 편이고 내 편이고 내 가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도 봐도 그렇고 요즘은 제가 조금 마음이 뭐 어느 당을 제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자기 편만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생각하고 하나 될 때는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뭐 그렇게 네 나쁜 놈, 내 나쁜 놈, 내가 볼 때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거짓말했네. 그래야 한다. 와, 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사회 속에 우리가 뿌리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항상 남 탓하고 항상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한 것은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못할 때는 못한다고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못한 건데 왜 그거는 열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 사회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죠. 쉬운 거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신뢰하고 너 일을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권력이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우리 읽을 때는 참 편하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민족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와서 충고할 때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고생하면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네 혼자 하지 마. 그거 뽑아서 해. 참 쉽지요. 사람 뽑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그 뒤에 보면은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지도자가 때로는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이야기하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 저 부분은 참 좋겠네요 하면서 할 수 있는 지도자. 또 말할 때도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요.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것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런 단어를 붙여요. 그럼 얼마나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왜 때로는 그렇잖아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짧은 단어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이 말씀을 언제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만약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두고 아마 모세가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나중에 뒤에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로님들께만 맡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각자 맡은 어떻게 해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이 현장에 그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약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그 다스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은 혹시 어떤가? 나는 기막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길을 좀 열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은 좀 이렇게 열어놓고 있지 않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더 잘 되겠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그 자격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